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감리교회를 세우셨고 그동안 주의 종들을 보내시고 지역에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본에 다시 한번 감리교회에 복음학교를 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감리교회에 복음이 없었다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담리 지역의 이 교회에 복음을 전했고 복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또 교회에 사역자들을 보내서 받았던 그 복음을 또 모르는 동민들에게 지역에 전하게 하셨던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왜 다시 복음학교를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받았던 복음을 그 복음으로 가지고 살고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라고 할 때 복음은 있는데 복음의 생명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고 복음의 모양은 있는데 그 안에 생명과 능력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진짜 예수님이 내 속에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의 능력으로 살아야 행복한데 그 감격과 그 행복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만났던 그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체험해야 되고 그 능력 가운데 예수로 사는 복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죽어 있느냐? 복음이 죽어 있다. 그래서 근본의 사역은 작년에는 지역 교회를 돌아보고 위로하는 사역을 했지만은 진정한 위로와 또 돌아보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복음학교를 통해서 복음으로 지역을 교회를 다시 한번 건강하게 세우는 사역, 또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 영혼 속에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여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복음학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학교의 핵심 사역, 열방복음선교의 핵심 사역은 복음사역입니다. 복음으로 지역에서 열방까지 복음을 전하지만은 열방이 복음으로 살도록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있는 사람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받고 복음으로 사는 삶을 살도록 하는 사역이 본질적인 사역이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복음으로 삽시다. 자, 지금은 복음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복음으로 사는 예수로 사는 삶을 지속적으로 경험적으로 능력 가운데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학교에는 복음의 핵심적인 공부를 하게 되는데 8번에 걸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란 오늘 첫 강의 할 겁니다. 두 번째 강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강의 오늘 오후에 하게 될 겁니다. 세 번째 강의는 다음 주 오전에 마귀에게서 구원하신 예수님, 그 다음 주 오후 강의는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제3일 주일 낮 예배는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오후 예배는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7과 마지막 날에는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와 또 운명을 바꾸는 가장 좋은 복음을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받고 듣고 전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주 네 번째 주일에는 한 복음학교를 하면서 뭘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느냐. 복음을 듣지 못했던 분들, 지역에 있는 형제든지 이웃이든지 그동안에 준비하고 전도해야 되겠다, 복음 전해야 되겠다 라고 했던 분들을 예배당에 초청을 해서 마지막 네 번째 주일 낮 예배는 그들에게 운명을 바꾸는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복음을 저들에게 전하고 또 저들이 함께 복음을 받고 구원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오후 예배는 이제는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계속 살아가는 삶을 공부하게 되는 학교가 복음학교는 4주에 걸쳐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오직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뭐냐? 뭐가 필요할까? 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하고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본질은 아니에요. 그거는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살기 위해서는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의 필요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진정으로 그런 것은 수단이고 본질은 뭐가 필요하냐? 오직 복음만 필요합니다. 복음만 있으면 본질적으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채워지고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뭐로? 복음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우리에게는 복음만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오직 나에게는 담리교회는 복음만 필요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교회적으로 마찬가지고 그런데 오늘 이 복음이면 충분한데 왜 교회들이 문제가 있고 개인적으로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 어려움을 겪고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복음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영상을 잠시 볼 텐데 이 영상은 서울 가장 큰 교회 우리 교단에서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제자 훈련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세우려고 하시다가 천국에 가셨던 옥하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실 때 사랑의 교회가 얼마나 복음이 필요한지를 우리 개인들에게 얼마나 복음이 필요한지를 전했던 피를 토하는 메시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바울이 엄격하게 경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방탕하지 말고 심취하지 말고 험담하지 말고 고세하지 말고 쟁투하고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라. 이거 얼마나 무서운 충고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드나들면서도 잘못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복음을 다시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바울의 심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무엇이 죽어있습니까? 복음이 죽어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교회일수록 복음의 메시지가 너무나 힘을 잃어버린 것을 우리는 봅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번 깨어져야 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굳고 변화한 마음이 녹아져야 할 사람이 바로 교회 안에 있고 예수의 이름 앞에 자기 자신이 완전히 산산조각이라는 은혜를 담아야 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예수의 복음이 전파될 때 성령의 역사를 한번 읽고 그 안에서 다시 깨어나야 할 사람이 교회 안에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가.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로마교회,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사랑의 교회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가. 믿음이 든든해지면 그 다음에 구원의 감격이 옵니다.
의심하는 사람이 믿음이 확고해서는 구원받은 기쁨이 찾아옵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진리를 깨닫고 그 믿음이 강해지면 구원받은 감격이 마음속에서 솟아옵니다. 복음을 들어라, 복음을 묵상하라, 복음 속에 잠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너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 눈이 밝아져서 날마다 예수 다시 보기를 바란다.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까이 다가가기를 바란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형제자매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위치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아간다고 하는 마귀의 생각을 부리십시오. 또 그만한다고 하는 마귀의 음성을 부리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감격이 식어있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복음의 감격, 구원의 감격을 기억해야 될 절실한 필요성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 감격만 쏟을 수 있다면 세상 아무리 더럽고 숨막혀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만 보고 그냥 가시네요. 예배만 보고 그냥 나가십니까? 아니요, 그래서는 안 돼요. 절절한 간곡한 피를 토하는 복음의 필요성을 호소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저를 비롯하여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자기 자신의 신념과 삶 속에 이 복음이 절실히 필요성을 느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거기에 목말라 있어야 되고 오직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그러한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는 필요한가? 복음이 사람을 바꾸기 때문에 필요하다. 교육이 사람을 못 바꿔야 세상적인 지식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과학이나 발달된 모든 고도의 테크닉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오직 무엇만 사람을 바꿀 수 있느냐? 복음만 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나에게 필요한 거예요. 나라가 바꿔져야 되는데 내가 이 모습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나를 좀 바꿀 수 있는 게 뭘까? 복음이에요. 복음은 나를 충분하게 바꿀 수 있어요. 같이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바울은 자기 자신이 복음을 받고 자기 자신이 복음이 어떻게 임했는지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복음을 받을 때, 자기가 복음을 임할 때에 자기에게 말로 전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론이나 과학이나 철학으로 복음이 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뭘로 자기가 받고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느냐? 강력한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복음이 내게 임하니까 내게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 큰 확신이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며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나는 누구이며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며 내가 살다가 어디로 갈 것이며 갔을 때 무엇이 내게 주어지는가 하는 삶의 불확실한 시대에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받고 나면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 각자에게 교회나 지역에 임할 때에 뭐로 임한다고요? 성령으로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임하게 되는 사람이나 지역이나 교회는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뭐가 뒤집어져? 확신해져요. 확신에 찬다는 거예요. 앞으로가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이고
교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또 우리네 개인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모든 것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복음을 받았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자기를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우리가라는 말은 전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전도자를 말하는 건데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디모데, 복음을 전했던 실라, 복음을 전했던 누가, 복음을 전했던 마가, 모든 복음으로 거듭나서 복음을 사역했던 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전도단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던 전도자가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된 것, 사람이 바꿔졌다는 거예요. 자,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볼 때, 아, 저분에 대해서 내가 잘 알아. 아주 헬라 문화, 히브리 문화, 가마레일 문화생에서 아주 최고의 공부를 한 사람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고, 열정으로 말하면, 종교적인 열심으로 말하면 최고야. 그러한 사람임을 알아. 그러나 예수를 박해하려고 했던 사람인 것도 알아. 그런데 어찌 그 사람이 예수에게 붙잡혀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 복음을 받아서 사람이 뒤집어져 버렸고 바꿔졌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누가 아는 거예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복음의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내게 임하면 자신도 알고 믿음의 사람들도 알고 불신자들도 알고 마귀도 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을 아는 거예요. 1차적으로 누가 알아요? 복음을 받은 사람 자신이 알아요. 아, 이제 전에 사람이 아니구나. 전에 내가 아니구나. 이제 진짜 예수님을 내가 만났구나. 예수 사람이 됐구나 하는 걸 자기가 아는 거예요. 누구도 아는 거예요. 교회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 아는 거예요. 아, 전에는 목사님 아들 맞는데, 그래, 전에는 저렇게 살았는데, 아가 달라졌네. 내 친구 걔가 아니야. 사람이 바꿔져. 친구가 아들이 알아. 안 믿는 친구들도 알아.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변화된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성령 받고 복음을 받으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을 받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을 이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느냐?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렀어. 저 사람들이 진짜 예수 사람이다 그렇게 불렀어.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로 사는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들이 진짜 예수 사람이야 라고 안 믿는 불신자들이 붙여준 이름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중 인정이 필요해. 누구의 인정이 필요해? 교회 다니는 믿는 사람들의 인정. 아, 저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 두 번째 인정. 안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친구가 너 진짜 예수 사람이다. 예수에 미친 사람이다. 예수로 사는 사람이다. 두 번째 인정. 세 번째는 누가 인정해야 되느냐? 마귀가 인정을 해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하니까 마귀가 아,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인정한다. 그와 마찬가지예요. 마귀들이 진짜 이 복음을 받으면 예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마귀가 인정을 하고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삼중 인정을 받아요. 여러분 다 받고 있죠? 아멘. 그 능력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복음이 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냐? 복음만이 나의 구원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 복음이 아니고서는 내가 구원받을 길이 없어. 구원의 방법이 없고 구원의 길이 없어. 오직 복음만 구원이야. 우리의 구원이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들의 사람들이 복음에 기비해진 거야. 복음에 기비해지니까 고린도 지역이 도시 문화, 한국 문화인데 거기에는 타락과 온갖 음란과 온갖 태폐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막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교회 다니든 안 받아 다니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이 공견하게 바람 피우고 간음죄를 짓고 아주 우상들을 섬기고 온갖 일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게 교회 안에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그래서 편지를 쓴 게 고린도전서예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들이 복음이 없는 거예요. 진짜 부활의 복음이 없고 십자가의 복음이 없어서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다시 알게 해야 되겠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 바울의 심장을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외치는 복음의 필요성을 우리가 들어보자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오직 복음만 구원이다. 그래서 내가 전한 복음을 너희가 믿고 받고 믿고 굳게 그 위에 복음 위에 서서 복음으로 살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필요성이에요. 그래서 다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 생활할 때 뭐가 필요하다고 다시 복음이 필요해요. 자기가 전했던 복음이 다시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제가 열방복음 선교회를 하면서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왜 뭐가 필요하다고,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들이 이 시대의 성도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복음이라고.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다시 복음을 받아야 되고 다시 복음 위에 서 있어야 돼. 우리가 얼마 전에 복음을 훈련을 하는 복음학교가 있어요. 예수 제자 훈련학교라고 서울의 온누리 교회에서 하는 그 훈련인데 수원 캠퍼스에 팀들이 훈련하러 왔어요. 그래서 저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현장에 경로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 저들이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서로 피드백을 했어요. 피드백을 하면서 한 분이 뭐라고 복음 이 얘기를 했냐.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 통해서 내가 다시 복음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번에 훈련에 와서 이 복음을 다시 못 들었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 뻔했겠습니까? 그런 피드백을 했어요. 그 사람이 교회 안 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에 직분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이 없었던 거예요. 희미했던 거예요.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복음을 받고 감격하고 새롭게 되어 돌아가게 됐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복음이 필요하다는, 그러므로 복음은 나만 받고 나만 누리고 나만 가지고 있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복음은 반드시 대물림해야 합니다. 대물림이 뭐예요? 아버지가 애쓰면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그게 대물림이에요. 내가 이 시대에 복음을 받았다면 다음 세대, 다음 시대에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대물림해 줘야 돼. 이 사역이 필요하다는 대물림사. 바울은 복음을 받고 복음으로 온 세상을 정복하겠다, 복음화 시키겠다 해서 결혼도 안 하고 오직 복음을 전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대물림하기 위해서
장가도 안 갔지만은 누가 있어요? 복음으로 전해서 복음으로 낳아서 자기의 친아들, 영적 친아들,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 있었어. 누구야?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해서 복음으로 낳은 친아들이 누구야? 디모데라는 아들. 디모데는 육신으로 낳은 아들이 아니야. 바울은 장가를 안 가기 때문에 육신의 자녀는 한 명도 없어. 그러나 복음을 받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으로 낳은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그 가운데 자기 복음을 받았던 복음을 아들 디모데에게 대물림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너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첫째, 바울.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1대. 자, 2대는 누구예요? 내 아들 디모데. 디모데가 2대, 바울이 1대. 그래서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자, 복음을 대물림하려고 그러면 가장 영적 준비가 뭐가 필요하냐? 은혜가 필요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강한 사람,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멘. 오늘 복음학교를 하면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충만하여지고 강하게 되는, 은혜로 강하게 되는 은혜에 강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누구에게 부탁하라고?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해라. 이게 3대. 충성된 사람. 바울, 디모데, 너 내게 받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전해라. 부탁해라. 전달해라. 또 그들이 또 누구를 가르칠 수 있으리라?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4대. 다른 사람이 4대야. 그래서 이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1대, 바울 1대, 디모데 2대, 충성된 사람 3대, 또 다른 사람 4대 계속해서 대물림을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袁 목사님, 아들 둘한테 뭘 물려줄까? 뭐 돈이 있어, 뭐 집이 있어, 뭐 자동차가 있어, 뭐 권세가 있어, 능력이 있어, 물려줄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런 것은 없어도 뭐를 물려주면 반드시 대물림이에요. 복음은. 내가 복음으로 나를 살려서 복음이. 내가 복음으로 살게 돼서 복음으로 사는 행복이 너무 큰 거야. 이거리면 충분해. 내 아들도 내 자녀들도 이 복음으로 사는 삶, 이 복음을 대물림하면 해답이다. 그걸 기억하세요. 그게 대물림이에요. 저는 자녀가 셋이에요. 자녀 세대에게 나는 진짜로 물려줄 게 없어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거는 다 육신적으로 나쁜 것만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복음을,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받고 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세상 사람이 누릴 수 없는 복음을 받은 사람, 예수님을 알고 예수 안에서 누리고 예수 안에서 사는 삶의 행복을 느꼈고 깨달았고 살았던 사람.
그래서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전달하기를 가르치기를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도화지 갖다 놓고 내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아이들한테 복음학교를 했다. 그 교재가 지금 교재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쳤던 교재. 이게 단목에 있을 때 88년도에 진주에 내려왔는데 단목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다른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강의가 복음학교 강의야. 그 강의 아니야. 그래서 아이들한테 대물림을 해서 아이들은 그걸 받았어. 그리고 복음으로 그 능력 가운데 복음의 사람으로 셋 아이 다 살라. 셋 아이 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 복음 전하면서 살겠다고 대물림 받은 아들이, 자녀들이. 이게 대물림이라는 거예요. 머리 좋고 공부 잘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명예 얻는 그런 지식을 물려준 게 아니에요. 오직 내가 받았고 내가 누리고 사는 복음, 이거 물려주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해답이에요. 세상은 줄 수 없어요. 세상에 누구도 자식들에게 이 복음 물려줄 수 없어요.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오직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돈 많이 물려주고 좋은 거 물려주고 좋은 권세, 좋은 환경, 좋은 조건을 물려주고 스펙을 물려주려고 하지 그런 것들은 복음이 아니에요.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에요. 반드시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뭔가 오늘 앞에는 서론이에요. 지금까지는 서론이 이제 복음이 뭔가 하는 걸 공부할 거예요. 복음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누구로 시작되어졌는 게 복음인가? 한번 따라서 하세요. 복음은 하나님으로 시작된 것이다. 그러므로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복음을 가지셨고 복음으로 계획하셨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신 분이 하나님. 그 복음을 이 땅에 와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신 분 누굴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수천 년에 걸쳐서 선지자와 많은 성도들과 많은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복음을 이 땅에 처음으로 오셔서 선포하신 분은 복음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이 되시고 복음이 되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선포했느냐라고 할 때, 자, 마가복음 성경 다 피세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마가복음 1장에 다 찾아서 그 표시를 내내주세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이 되신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처음으로 전했던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자, 14절 15절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 땅에
복음, 하나님의 복음 계시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되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뭐하라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우리가 전해야 될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 예수님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님처럼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뭘 전했다고? 때가 찼는데, 때는 무슨 때예요?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이 때가 찼다는 거예요. 어떤 때? 창세기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기를 하는 원시 복음이, 여자의 후손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는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시는데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때가 차서 하나님이 전해 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해서? 사랑해서 뭘 줬어? 독생자, 독자를 주셨는데, 여기에 이처럼이라는 말은 너무너무 많이, 아주라는 너무너무 아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예수를 믿는 자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복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때가 차고 뭐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랬던 그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에 대하여 마가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복음을 어떻게 설명했다고요? 마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다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이 시작됐다. 그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게 마가복음의 주제예요. 성경 전체의 기록의 목적이에요. 성경이 전체적으로 뭘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복음이 내용이 뭐냐?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 했던 그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서 복음을 이 땅에 시작하신 분, 가장 기쁜 소식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은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의 시작 1절에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에 소유격으로 되어 있어요. 소유격 중에 주격 소유격이에요. 주격 소유격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복음의 시작이라고 할 때 주격 소유격은 기원을 나타내는 거예요. 기원이란 말은 뭐예요? 뿌리, 근원, 근본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은 헬라말로 아르케라는 말인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아르케 시작, 근본, 기원, 근원, 본질 그걸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복음의 시작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뭘 설명을 하느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같이 다시 한번 본문 읽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섰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을 설명하는 설명이 요까지는 설명이에요. 설명을 어떻게 했느냐?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영적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시고 선포되시고 증명되시고 그분이 누구냐? 우리 주 예수 누구라고?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요거는 설명 부분이에요. 까망들. 그래서 복음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바울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 다른 게 복음이 아니에요. 바울은 복음으로 택정함을 입었던 사람이고 복음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이 복음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게 복음이다. 그 복음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니다. 우연히 생겨진 게 아니다. 이 복음을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이 수천 년에 걸쳐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낼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혈통을 통해서 보내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마태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따라서 하세요. 마태는 복음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육신으로만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란 걸 뭘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느냐? 복음이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느냐? 성결의 영. 요 성결의 영으로는 뭘 얘기하느냐? 성령을 가르칩니다. 성령을 가르칩니다. 성령은 뭐냐? 하나님의 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결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면, 영이신 하나님으로 말한다면 그 아들은 성결의 영으로, 능력으로, 그 강한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 죽음을 이기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이요 생명 되셔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서 누구라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이라고 우리들에게 증거하셨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은 세 가지의 요소가 포함이 돼 있어야 하는 것이, 자, 복음에 4가지의 요소가 있어요. 첫째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설명했어요? 다윗의 통한 자손. 자, 그리고 이 땅에 성육신, 육신으로 말한다면, 자, 그리고 이분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셔야 되는 이유는 반드시 뭐예요? 이분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거는 죽으심, 이거는 십자가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룹니다. 메시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부활은 뭘 하느냐? 육신뿐만 아니라 성결의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씀을 하시고 선포되셨다. 우리들에게 인정하시고 선포하시고 알리셨다. 요게 오늘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설명한 우리에게는 4대 요건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되신 분. 자, 선지자를 통하여 아들에게 어떻게 약속을 하였느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뭘 주시겠다고?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누구한테 또 약속을 했느냐?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야곱을 통해서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를 통해서 통치자, 실로, 평화의 사자, 구원자가 오실 것을 약속을 하셔서 유다의 혈통 가운데 누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이제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원한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아브라함과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 다윗의 자손이 누구냐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요,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 갈라디아서에 보면 자손들을 주리라 하지 않고 한 사람을 가리켜 너 자손을 주리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한 분, 예수님에 대한 약속으로 오신 분. 이만희 구원자 아니에요. 구세주 아니에요. 안상홍이 구세주 아니에요. 문선명이 구세주 아니에요. 정명석이 구세주 아니에요. 언제 이 사람들을 수천 년에 걸쳐서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시겠다고 말씀했어요?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그거는 가짜 구원자예요. 자기들이 스스로 구원자예요. 스스로 교주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자손은 곧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너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누구라?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중요한 거예요. 성결의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야 돼. 왜? 육신을 입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시는데 어떻게 오느냐? 사람하고 똑같은 방법이 아니야. 성령으로 오세요. 잉태되시고 그리고 육신만 입는 거예요. 마리아라는 처녀의 몸을 빌려서 육신만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왜? 우리와 같이 죄가 없고 죄가 상관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말할 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에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신 분이에요. 입에 거짓말도 없고 거짓도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았지만은 죄는 없는 분이세요.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할렐루야. 아멘. 왜 사람이 되어 왔다고? 죄인 구원해 주려고, 죄 지은 인간들을 구원해 주려고, 아멘. 자기가 몸을 통해서 자기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서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인데 죄는 없으신 분이에요.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우리의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성결의 영으로 영적으로 말하며 부활하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시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아멘. 자, 따라서 합시다. 결론입니다. 복음이란 복음이란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믿고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또 따라서 하세요. 또한 또한 예수님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를 무엇을 하시는가를 알고 알고 믿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고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구원하시는데 나를 어디서 구원했느냐? 무엇을 구원해 주셨느냐? 무엇에서 구원해 주셨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죄와 죄와 사망과 사망과 심판과 심판과 지옥 권세에서 지옥 권세에서 나를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다. 구원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과 신앙과 삶은 뭐가 돼야 되느냐? 따라서 합시다. 믿음과 믿음과 삶은 삶은 그분을 알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알리는 것. 그분을 알리는 것이다. 요번에 복음학교를 통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기를 바라요.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바라요. 그분으로 사시기를 바라요. 아멘. 그분을 전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이게 복음학교를 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를 알고 그분을 알리는 그러한 교회, 탐리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아들도 학교 가가지고 내가 복음을 안다면 그냥 있으면 안 돼. 내가 알고 그는 모르는 이 복음의 신비한 이 예수님을 알리고 또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알리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친구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그러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탐리교회를 세우셨고 근본에 8월달 복음학교를 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복음 대신 예수님이 직접
이곳에서 복음을 저들의 가슴에 탐리교회에 심어 주시옵소서.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그분을 만나고 믿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전하는 탐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